우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Nothing을 연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우리 제2의 수요일을 통해서 사순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entering,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의식,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의식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쓴 책을 보시면 거기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거기에다가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추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리추얼,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어떤 리추얼 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리추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죠. 어떠한 말씀이냐면 제가 적어온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어로 보면은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이렇게 사순절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회개죠. repentance, 회개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메타노이아라 그러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게 돌이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뭔가 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이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전통은 이날 우리가 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재를 바르죠.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회개할 때에 몇 가지 하는 행위가 있죠. 옷을 찢고 그리고 뭐하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호를 그으면서 여기다가 이제 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어떠한 그 사순절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허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그 자체로 허무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유한성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유한한 게 죄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냐면 인간의 죄는 유한성에 있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유한하다, 그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자신의 그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그 유한성을 이렇게 초월하라고 할 때, 그럴 때 죄가 들어옵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하기 위해서 인간이 뭘 하냐면은 자기 치장을 하죠. 외적으로다가 자기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과 구별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차별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다른 이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취라고 하죠. 그 자기 성취를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위치 그리고 남보다 더 뛰어난 그런 자리, 그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래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즉 죽지 않으려고 하려면은 우리가 풀 한 폭이라도 죽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생명을 취해서 먹잖아요. 그것이 이제 동물이 됐던 아니면 식물이 됐던 그것이 생명이다 있는 건데 그 생명을 취해서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성,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한하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거 먹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평생 살 텐데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유한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드셨잖아요. 그래서 다석이라고 하는데, 다석은 뭐냐면 저녁 석자입니다. 저녁이 많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저녁을 많이, 하루에 한 끼를 먹되 저녁이 많이 드셨고,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다석, 밤을 우리 인생에는 많이 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은 돗자리를 자리에 깔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루에 한 끼만 먹은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한 끼 최소한도로다가 남의 생명을 취하고 나머지 두 끼는 내가 내 살을 먹는 그런 금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영성이 좀 필요하죠. 남의 생명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취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 얼마나 훌륭한 자세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려고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굉장히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 그냥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교만은 비유를 하자면 마치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우주를 바라보았던 천동설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이고 이게 이제 교만이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중심에 서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라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천동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다른 모든 것이 다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럴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우스운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러한 교만에 빠져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미가서의 말씀은 그러한 교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러한 왕들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남유다의 그러한 어떤 정세가 아주 급변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두고서 아시리아, 아수르하고 그리고 바벨론하고 패권을 다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끊임없이 그 남유다의 생존을 위협했던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신실한 주님의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님의 백성이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서 국제 정세 속에서 휩쓸려 가지고 잘못 판단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결국 잘못 판단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심리학적으로다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생명, 한 공동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가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한 통치자가 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죠. 유대 땅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 고을은 작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이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웅성우왕장하면서 미가서를 보고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미가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선한 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가진 자들의 탐욕과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약자들에 대한 착취, 그걸 아주 모질게 질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치자들의 불의와 탈취,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예언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사장들의 부정, 욕심, 그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진 자 또는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어떤 복의 선언, 축복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선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사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기도해 줄 때 많이 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않게 하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축복의 선언을 신명기 28장에서 하면서 이런 축복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하고 우리의 실존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보다 낮은 자를 깔보기 굉장히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취, 그런 것을 가지고 어느덧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도구로다가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 그리고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미가서가 말하는 행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높은 자리에 앉은 자, 가진 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6절하고 7절의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에만 지금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부자들만 그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송아지로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은 이런 송아지, 양 이런 것으로다가 제사를 못 드리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한 움큼의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000마리의 수량이라든지 10,000마리의 동물, 양이나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없죠, 별로.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지위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어. 야, 나는 1000마리의 양을 바칠 수 있어. 야, 나는 10,000마리까지 바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거 드리시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는데 그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도 벌이겠다는 광신이 배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똑같은 말이죠. 내 몸의 열매가 자식이에요.
불의를 멈출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자신이 저지른 불의를 사함받을 생각만 하고 있죠. 내 자식을 바쳐서라도 내가 내 죄를 사함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미가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이 교만한 자들에게 강타를 날리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한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값비싼 재물을 써서 드리는 제사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지위를 드러내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정의, 그리고 인자, 그리고 겸손이에요. 정의와 인자와 겸손. 제가 적어온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정의, 인자, 겸손. 여러분,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이 미가 선지자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동시대의 선지자들, 즉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모스는 뭐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정의에 대해서 강조했죠. 그래서 공의를 물과 같이, 강물과 같이, 그리고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호세아는 인자, steadfast love,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신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겸손, humility를 강조했어요.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한데 묶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 이 평화를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저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안과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랑이에요. 정의로운 사랑.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순절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진 자, 높은 자의 삶을 살려고 성취의 늪에 빠집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면서 자신보다 못한 이들을 우리가 깔보고, 그리고 자신의 성취를 쌓아가지고 보란듯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가진 자와 힘센 자가 되어가지고 무엇인가를 많이 모으고, 그리고 남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손에 쥐고, 그리고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게, 그런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가진 자, 다른 말로 표현해서 평화를 간직하고,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는 스스로의 유한성을 초월해서 대단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
재와 같은 자, 흙으로 돌아갈 자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자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누구를 바라봐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러러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nothing을 연습하십시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십시오. 저는요,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영성.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 취급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 사람들을 질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상기시켜주고 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을 연습시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감사기도를 드려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당신이 확인시켜주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고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받는다고 발끈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교만에 사로잡힌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결국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죽음이 그 일을 해주죠.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얼마큼 마음이 편하겠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든다면 우리가 괜히 마음 상해하거나 또는 속상해하거나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의 유한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순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역설이고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순절기 동안 그래, 내가 nothing을 연습해야지. 나는 nothing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구한테 나를 nothing 취급해줘.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 감사의 마음이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도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nothing을 연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거룩한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사순절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귀한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기 동안 다른 것보다도 nothing 되는 것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제로 우리는 nothing입니다. 우리는 재와 같고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가서에 등장하는 그 가진 자들, 그 힘센 자들처럼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가 가진 것을 뽐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nothing이 될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십자가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서 부활의 주님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한 것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사순절기 동안 하나님이 nothing 되기를 연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순절을 마쳤을 때에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과 절대로 같지 아니한 믿음의 종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